고요한 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50년 동안 그리스도의 상처를 몸에 지니고 살았던 한 영혼, 성비오 신부님의 마지막 순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은혜로운 사연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1968년 9월 22일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산 조반니 로톤도. 자정이 막 지난 깊은 밤 수도원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평생 수많은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비오 신부님이 그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희미했고 곁을 지키는 동료 수사들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부님을 다른 곳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미사를 집전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선은 쉬게 해드립시다. 한 수사가 다른 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부탁입니다. 방금 당신이 본 것은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표정의 주교가 서 있었습니다. 주교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그와 이야기하고 싶소. 안 됩니다. 신부님은 지금 매우 위독하십니다. 밖에 저 많은 사람들은 다 모여?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기도 모임 회원들입니다. 오늘은 그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비오 신부님께서 오상 성은을 받으신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축하 인사를 전해야겠소. 수사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주교님, 제발, 신부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모르십니까? 이 순간까지 그를 괴롭히려 하십니까? 주교는 수사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그를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야 하오. 조용히 요양할 수 있도록 말이오. 누구시오? 거기 밖에 누구 있소? 병상에 누워있던 비오 신부님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신부님. 거짓말하지 마라. 결국 비오 신부님은 주교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들여보내게.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군. 우리 둘만 있게 해주게.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늙고 병든 수도자와 그의 일생을 의심의 눈으로 지켜봐온 교회의 고위 성직자. 주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보냈소? 아무도. 나 개인의 자격으로 왔소. 그렇다면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 아니, 당신은 대답하게 될 거요. 당신은 자신의 성덕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으니. 나는 그저 가난한 수도자일 뿐이요. 당신을 따르는 수천 명의 광신도들과 함께 말이오. 그들은 당신을 축하하러 왔지. 축하할 일은 아무것도 없소. 비오 신부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요. 당신은 무엇이 더 알고 싶은 거요? 당신이 평생 숨겨온 것. 나는 50년 동안 고통받았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오. 그건 50년간의 중세시대였소. 당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란 게 고작 그거였지. 당신은 언제나 사람들의 선한 믿음을 이용해 광신과 미신을 조장했소. 스스로를 성인, 치유자라 칭하며 말이오.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소. 비오 신부님의 눈에서 조용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나요. 나는 이렇게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채 죽고 싶지 않소.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시오. 프란체스코 포르존의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라 불리는 당신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깊은 침묵 끝에 비오 신부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하나의 신비일 뿐이오. 그의 대답과 함께 시간의 강은 아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어린 시절로 어린 프란체스코는 종종 혼자만의 세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알 수 없는 존재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그의 어린 시절은 신비로운 체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홀로 고독한 시험대 위에 놓인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어떤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그의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성당에서 한 어머니가 아픈 아들을 안고 성인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 펠레그리노시여, 당신은 기적의 성인이시니 제 불쌍한 아들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제 아들이 너무 아픕니다. 제발 이 은총을 내려주소서. 하지만 성인상은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마지막 수단으로 아들을 제단 위에 내려놓고 소리쳤습니다. 성 펠레그리노시여, 당신이 저를 돕지 않으시겠다면 제 아들을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서는 순간 제단 위에 있던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적이다. 성 펠레그리노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프란체스코. 주교는 이야기를 들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게 뭘 믿으라는 거요? 어릴 때부터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나는 어떤 능력도 가진 적이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목격자였을 뿐이요. 어느 날 어린 프란체스코는 마을을 방문한 카밀로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왜 그러니? 내가 무섭니? 엄마는 어디 계시니? 밭에 나가셨어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이름이 프란체스코구나. 나는 카밀로 신부란다. 여기 이분들은 누구신지 아니? 화살에 맞은 분은 성 세바스티아노, 이분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세요. 저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분은 알 텐데. 그렇지? 물론이죠.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잖아요. 저는 항상 두 분을 뵈어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본다고? 그분들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신부님은 두 분을 못 보시나요? 나는 그런 행운을 가져본 적이 없단다. 거짓말. 신부님은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분은 신부님의 친구시잖아요. 다음에 두 분을 뵈면 저도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걱정 마라. 꼭 전해주겠다고 약속하마.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프란체스코는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카밀로 신부님처럼 사제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프란체스코, 사제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단다.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지요. 어떻게? 소를 팔기라도 하자는 거요. 그건 안 돼. 당신은 아들보다 동물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위해 아메리카로 돈을 벌러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는 날,
어린 프란체스코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아빠가 떠나시면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요. 비오 신부님은 회상에 잠겨 을조렸습니다. 가엾은 나의 부모님,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자식의 배움을 위해 멀고 먼 이국 땅으로 떠나야 했던 아버지의 희생. 이는 60년대와 70년대 오직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쳤던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과도 깊이 겹쳐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 프란체스코는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했습니다. 수도복을 입는 착복식 날, 그는 세상의 낡은 인간을 벗고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세상과의 이별을 완성하기 위해 그대의 이름은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형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그는 비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도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원인 모를 고열과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켜졌다가도 금세 꺼져버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를 흔들고 단련시키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악마의 시험이 아닐까 하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병세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체온계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45도라니, 이런 건 난생 처음 봅니다. 폐렴입니다. 매우 위독합니다. 수도원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오는 울부짖었습니다.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사제가 되기 전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고향의 맑은 공기 덕분이라고 말했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지도자이자 고의 신부인 아고스티노 신부님이 함께였습니다. 그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한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클레오니체라는 젊은 여교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덕분에 제가 교사가 되었다고 어머니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너를 위해 희생하시는 내 어머니께 감사하거라. 비오 신부님은 그녀의 발령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베네벤토로 가지 마라. 여기에 머물러라. 하지만 그건 제 직장인거려. 너는 오만하고 거만한 아가씨로구나. 여기 있으라. 얼마 후 클레오니체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 대신 베네벤토로 부임했던 젊은 여교사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오 신부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저를 구해주셨군요. 어떻게 아셨나요?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수첩을 읽도록 허락하신단다. 제 이야기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너는 나의 상처를 돌보게 될 것이며 누구든 너를 해하려는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라고 쓰여 있다. 비오 신부님을 향한 사람들의 믿음은 깊어졌지만 동시에 시기와 의심도 커져갔습니다. 그가 오상의 성은을 받은 후 교회는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만프레도니아 교구의 주교는 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상처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들 하더군요. 그럼 이 상처를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말이요? 한 사제가 비오 신부님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처럼 애인을 두었다는 비난은 받지 않으셨소. 분노한 비오 신부님은 소리쳤습니다. 만프레도니아의 주교는 돈이나 훔치는 죄인일 뿐이요. 당신은 누구인데 감히 주교님을 그렇게 말하는가? 도박꾼의 위선자, 죄인인 주제에 겸손을 배우시오. 이 상처가 아니었다면 당장 당신의 낯을 부숴버렸을 것이오. 썩 꺼지시오. 그날 밤 비오 신부님은 악마의 유혹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내 삶에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제발 사라져. 다음 날 아침, 어젯밤 그를 비난했던 사제가 고해성사를 청하러 왔습니다. 죄인이여, 긴 밤이었군. 내게 뭘 원하시오? 고해성사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맨 평화를 얻고 싶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걸 나에게 청하는가? 태어난 이후 단 한순간도 평화를 누려보지 못한 나에게 말이오? 당신은 용서받았소. 주교는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회상이나 변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한 영혼이 겪어낸 치열한 투쟁이 기록이었습니다. 주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오상은 어디 있소? 여기엔 아무것도 없잖소. 내가 당신을 발견했소.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틀렸소. 그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오. 50년 전 이 상처를 주실 때 50년 후에 다시 거두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소. 이제 그 시간이 된 것이오. 그분께서는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으신 게지.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시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은을 지닌 사제는 사기꾼에 불과했다고 고백하시오. 그렇게 하겠소. 이제 저와 함께 미사를 드리러 가주시오. 비오 신부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제단에 섰습니다. 그의 미사는 언제나 길고 깊은 침묵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갈바리아 언덕 위에서 벌어지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재현하는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자신을 찾아온 주교에게 고해성사를 청했습니다. 당신의 성덕에 대한 증거가 모두 사라진 지금 적어도 이유는 설명해 주시오. 아직도 모르시겠소? 이제 끝이란 말이오.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말해 주시오. 제멜리 신부의 말이 옳았소. 제멜리 신부. 그는 나를 히스테리 환자라고 했지. 그는 위대한 의사였고 나는 가난한 사제였소. 나는 그 판결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소. 교회는 신중해야만 하오. 그건 제멜리 신부의 탓이 아니라 악마의 탓이었소. 악마라. 당신은 그 이야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믿어주시오. 악마는 존재하오. 그리고 아주 교활하지. 비오 신부님은 다시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악마는 그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유혹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나는 어둠의 인간이고 너는 어리석은 자다. 이번에 내가 나를 거역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겠다. 얼마 후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도 전폐하고 미사도 드리지 않은 채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얘야, 이제 여기서 할 일은 없다.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는요? 나는 기다릴 거다. 아들아, 계속 기다릴 거야.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거대한 병원을 짓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고통을 덜어주는 집. 기적만 바랄 수는 없소. 우리는 거대한 병원을 지어야 하오. 가난한 병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2배로 고통받으시기 때문이요. 무슨 돈으로요? 걱정 마시오. 성모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면 지갑도 열릴 것이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산 조반니 로톤도는 그를 보려는 순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자신의 이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파는 상인들의 좌판을 뒤엎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시장이 아니오. 기도하러 오는 곳이란 말이오. 주교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인상적인 행동이었소. 하지만 당신의 말은 들리지 않은 것 같군. 이 마을은 성은을 가진 신부를 파는 산업기지가 되었소. 당신은 사람들의 가난을 이용했지. 나는 그들을 도우려 했을 뿐이오. 전쟁 중에 이 사람은 돌아오고 저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하기는 쉬웠겠지. 확률 게임으로 당신의 명성을 쌓은 거요. 비오 신부님은 지친 눈으로 주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나는 아주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어. 당신은 내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나를 보지 못했지. 그의 기억은 다시 한번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죽어가며 그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인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제였던 주교는 포탄이 빗발치는 공포 속에서 그를 외면하고 도망쳤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곳에 동시에 존재하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를 용서해 주지 않았소? 그는 단지 어린 소년이었을 뿐인데 주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신이 동시에 두 곳에 있었다는 말이오? 다른 시대였다면 당신은 마법사로 몰려 화형당했을 거요. 나는 내 육신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을 뿐이오. 스스로를 또 다른 그리스도라 생각하는가? 아니오. 나는 단지 그분의 고통에 동참했을 뿐이오. 비오 신부님은 그의 아버지의 임종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 고해 성사를 두려워했습니다. 프란체스코, 내가 하느님께 청하면 그분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지도 몰라.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 그분과 저 사이의 약속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청할 수 없어요.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대신 죄를 읊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미국 여자와 어머니를 속였던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아버지, 그저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라고만 답하세요.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의 모든 죄를 듣고 그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죄를 사하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기나긴 고백이 끝나갈 무렵 주교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깊은 경외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고발했고 판단했으며 단죄했소. 교회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요. 당신이 나를 고발하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오. 우리는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께서 곁을 지나가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이들과 같소. 당신과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소. 이제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주교는 떨리는 손으로 비오 신부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교회가 제게 부여한 권한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교가 떠나기 전 비오 신부님은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교황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 한 번만 해주시길 청해주시오. 아닙니다. 신부님. 교황님께서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홀로 남은 비오 신부님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물과 은총, 기적을 제게 주셨나이까. 당신께서는 제 안에 오셔서 함께 살고 고통받으셨나이다. 저는 당신 안에, 당신은 제 안에,
이 얼마나 위대한 신비입니까?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1968년 9월 23일 선종했습니다. 그의 오상성은은 죽기 직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999년 5월 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를 복자로 선포했으며 2002년 6월 16일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매년 70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이 있는 산 조반니 로톤도를 찾아 그의 거룩한 삶을 기리고 있습니다. 성비오 신부님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떤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가?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